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된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된 주변의 성도들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송 부르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하신 준성 날 불러주시고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할 대림절 기간 내내 저희들은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고 겸손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고 이웃들 사이에서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가난과 연약함을 감당하시려고 냄새나는 말기유로 오셨지만 저희들은 좀 더 편한 자리로 나아가고 좀 더 권세 있는 위치로 높아지려는 생각에 이기적인 삶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오 자비의 주님,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양 위에 눕던 곳과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예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안춘 겨울밤 주 탄생하시니 날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 예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여. 그 부드러운 향기 온 땅 채우고 그 영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지은섭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공의로 주관하시며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와 경배를 올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나간 일주일을 주님 안에서 지내게 하시고 대림절에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올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복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전염병으로 눌린 마음과 사나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따가운 눈총과 터부시하는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염병을 통해 우리 몸을 성전과 같이 잘 관리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일선영문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전염병에 감염되는 지체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구원의 뿔을 잡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부족하고 교만하고 이기심이 가득 찬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오리를 가자 하는 사람과 그 오리를 더하여 십리를 동행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이름을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은 외면하려 하고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라는 자유로 살아가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없이, 성령님의 도움 없이 저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삶임을 아시오니 저희에게 힘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거룩한 부담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뿌리지 않고 거둠이 없듯이 실천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지 않게 인도하옵소서. 주님, 병약한 지체들의 병상을 위로하여 주셔서 그 속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 육신적인 치유는 물론이요 영적인 회복도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일산영문교회 어린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풍성한 영적 체험으로 믿음의 자녀요 군사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젊은 세대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참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어르신들의 끊이지 않는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들고 오지와 험지에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현장을 지켜주옵소서.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종들이요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의 삶을 주님께로만 바치는 충직한 청지기와 같사오니 그들의 처절한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말씀을 심으려 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사오니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실현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 하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한 지 오래요. 하나님 먼저라고 말하는 것을 비웃는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님을 믿는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옳지 않은 일에 굽히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선포하는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신 말씀이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져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찬송 50장 1절 봉헌송으로 함께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그 밖의 필요까지도 모두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정성 모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머지 19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잘 관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을 헤아려 감사의 예물도 드립니다. 더욱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선교와 구제와 장학사업도 교회 발전을 위해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이 모든 예물들이 목적대로 바르게 사용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가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주일 1부 예배와 수요 예배, 또 2부 예배 시간에는 녹화된 그 예배 실황을 송출해서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일산영문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예배를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열흘 동안 진행하는데 지난 주간에 6일간 했고 이번 주간에 성탄절 전날까지 4번 새벽기도회,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같은 시간에 일어나셔서 함께 영상으로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고, 혹시 시간을 놓치더라도 영상물이 있으니까 그걸 열어서 같이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를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도 역시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에서 온 가족이 전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성탄 감사 예물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예물로 봉헌하겠습니다. 이 예배 후에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교회 달력을 못 가져가신 분들은 사무실로 들려서 가져가시던가, 오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은 집으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교회생활수첩 제작 중에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에 기록된 개인정보가 다르게 변경이 된 분들은 반드시 사무실로 알려주셔서 수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사진 바꾸는 것도 사진을 하나 제출해 주시면 바꿀 수 있겠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분들 계시면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김영철 집사님이 성경 필사를 하셨습니다. 완전하게 구약 신약 다 이렇게 필사를 하셔서 4년간에 걸쳐서 집에서 또 직장에서 열심히 필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꼭 우리 교우들이 한번 보고 도전받으라고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예배 마치고 가실 때 입구에 이렇게 진열해 놨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면 누가복음 제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성탄 찬송을 들으니까 비로소 올해 성탄절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모두들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올해 성탄은 조금 우울한 성탄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바깥에 성탄 장식을 또 김기만 집사님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잘 해줘서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성탄절 25일 또는 금년 연말까지 이 장식 그대로 둘 테니까 특별히 우리 등나무 밑에 아름다운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진도 찍고 기념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그런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성탄을 기다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축복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설교가 존스 목사님이 큰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매우 비통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들을 잃고 나서 첫 번째 맞은 성탄 전날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은 천국에서 첫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겠지? 그러자 옆에 있던 막내 아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보 같은 소리. 천국은 매일 크리스마스래. 천국은 매일 크리스마스래 라고 하는 막내 아들의 말에 존스 목사님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그래, 맞다. 천국은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크리스마스다. 그것은 눈물도 탄식도 근심도 없으며 오직 기쁨과 영광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 아닌가. 그런데 나는 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비통에 잠겨 있는가. 존스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는 슬퍼하거나 외로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 탄생을 예고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의미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한 귀한 말씀입니다. 가브리엘이 무슨 말씀을 전했습니까? 첫째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깊이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값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 가운데서 살게 된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이 임했으며 고통과 슬픔이 끊어질 날이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속죄의 제물을 드렸지만 그것으로는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구원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총 속으로 영원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유대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 얻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기독교의 신앙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인간일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므로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지라도 악하고 악한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육이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의 기쁨,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가브리엘이 전한 말씀은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32절,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의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은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아픈 부분을 싸매주시고 상처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십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쳐있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코로나19와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야 합니다. 왕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왕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왕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왕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잘못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왕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나아가는 발걸음을 왕에게 맡겨야 합니다. 왕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브리엘이 전한 말씀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는 말씀입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전하자 마리아는 자신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때 천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혹시 자기 스스로 연약하고 부족해서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은 모두 떨쳐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기도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을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신 은혜에 왜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하셨을까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왜 큰 은혜를 주려고 하셨을까요? 마리아가 죄가 없어서? 신체적으로 건강해 보여서? 마리아가 현숙한 여자라서? 미녀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그릇에 담을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하면 비천한 그릇도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나는 비천한 계집종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럼에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자신의 몸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큰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려면 고쳐야 할 것이 많습니다. 모든 개인이나 단체들은 물론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되어야 하고 국민들 모두 법을 잘 준수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급하다고 할지라도 불법이나 편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실천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항상 진리 가운데 있었고 진리를 말했으며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의와 거짓된 죄악된 것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복의 시작이요 구원의 시작이요 기적의 시작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온다고 단순한 인간적인 기쁨이나 즐거움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우리 육체 속에,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가 더 기성을 부린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고 여유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떠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혹은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복되도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값진 삶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몸을 내어드리고 자기 생명을 헌신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몸과 삶 전체를 덮어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방송사에서 풀빵을 굽는 엄마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방송했습니다. 어찌나 보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인지 후에 풀빵 엄마라는 제목의 책으로 소개되기도 했고 해외의 유수한 방송상을 한국 최초로 받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 엄마의 이야기를 이토록 사람들이 기억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엄마의 용기입니다. 37살의 엄마가 위암으로 투병을 시작했습니다. 그 어렵다는 항암 치료를 1년을 넘게 받았어요. 7살 딸은 동생을 돌보며 엄마의 퇴원을 위해 또 엄마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며 잘 때마다 기도합니다. 생계를 위해 투병을 하면서도 풀빵을 굽던 이 엄마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이들의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엄마의 마음 속에서 아이들은 이미 초등학교도 졸업했고 중학교도 졸업했습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니까 그 전날까지 풀빵을 굽습니다. 엄마는 아이들이 빨리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힐도 신겨주고 짧은 치마도 입혀주고 싶습니다. 이런 꿈을 꿀 때 엄마는 더 이상 자신의 몸에 생긴 암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차오르는 복수에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살아있기만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속에 태어날 아이는 아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의 미래는 창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마리아는 어떠한 수모도 이겨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엄마의 용기인 동시에 예수님을 품은 참 신앙인의 용기입니다. 우리들도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미래를 내다보는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1년마다 한 번씩 스쳐 지나가는 행사가 아닙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깊이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를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모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나라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는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성탄에는 그 의미를 깊이 새기며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모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왕이 되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깊이 모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큰 능력이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또한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